이번 명절이 좀 길었죠. 그래서 저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 시골을 갔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올렸더니 그냥 다들 좋아라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시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고 길도 바뀌고, 집도 완전히 빌라들이 다 들어서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뭐 건물은 새롭게 됐는데 운동장이 그대로 있고, 옛날에 그렇게 높게만 보였던 그 플라타누스 나무가요, 그냥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페달은 이렇게 밟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거, 브레이크 아시죠? 브레이크를 잡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린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잖아요.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니까, 신나니까 막 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옛날 자전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때요? 자전거가 상당히 컸어요. 아이들이 타기에 상당히 힘들고, 특별히 브레이크가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 손으로 해야만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잡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쨌든 브레이크 잡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전거를 조심히 타도록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자전거도 건강을 위해 타시는 분이 계시지만 주로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타시잖아요. 자가용에도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있죠. 브레이크가 3개가 있다는 걸 아시죠? 3개. 자동차에는 3종류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죠. 두 번째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핸드브레이크죠.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거는 브레이크. 이거는 차가 정차했을 때에 안전을 위해서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당겨놓는 것이죠. 또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응급한 경우에 사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엔진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이 엔진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건 아닌데, 이 특별히 내리막길을 갈 때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해서 위험하지 않게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저속으로 엔진을 이렇게 기어를 넣으면요, 차가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에도 이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엔진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달리는 것이 목적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뭐냐니까요, 제동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사역이셨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지식, 또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시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제동을 거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동장치를 딱 사용하시죠. 브레이크를 딱 밟으셨어요.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눠서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동장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제동장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부를 누리고 또 많은 부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의 삶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에 거침이 없었어요. 나 주님께서 거기에 제동장치를 달아주신 거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했어요? 물질과 재물과 영생 앞에서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슬퍼하며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죠.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23절 이하에 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여기 재물이 있다는 것은 그냥 돈을 조금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오늘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하셨어요.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낙타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카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카멜로스. 원래는 카멜로스가 아니라 카밀로스였는데 그 복음서를 필사하던 사람이 실수로 한자를 잘못 기록해서 카멜로스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밀로스인데 카멜로스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카밀로스는 뭐냐? 카밀로스는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써서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낙타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밧줄이죠.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저게 쉬워 보여요. 낙타는 어렵잖아요. 몸집이 크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복음서를 필사한 그 목사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목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분들을 아무리 대접해도 한 군데도 이 낙타 대신에 밧줄이라고 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것은 번역을 하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낙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상당히 넓고 커요. 그래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고 한쪽 기퉁에 사람이 겨우 들어들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바늘귀, 침공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래서 낙타가 평소에는 그 큰 문으로 짐을 싣고도 갈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사람이 겨우 고개를 허리를 숙여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이 바늘귀를 낙타는 짐을 싣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조그마한 문을 낙타가 짐을 다 내리고 또 키가 크니까 무릎을 굽혀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이 조그마한 낙타귀라는 이 바늘귀라는 문을 통과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40명이 그룹을 때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을 보호하던 이 천부장 귀에 들어온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해야 했기에 군인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밤 9시에 그 성문을 닫는데, 성문을 닫기 전에 그 9시에 이 바울과 함께 군인들을 가이사랴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되어야 이 문을, 큰 성문을 여는데 그때까지 나갈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이 천부장이 알고 지혜롭게 그 큰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 바울을 그 쪽문인 바늘귀를 통해서 군사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침공문이라는 바늘귀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어떤 밧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작은 바늘귀, 그 쪽문을 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요, 코끼리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하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그들이 즐겨 사용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어요. 무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조그마한 그 쪽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요. 낙타도 잘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또 밧줄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늘귀가 크다면요,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고요, 특별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라는 말씀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이고 부자가 천국에 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탈무드, 유대인들이 만든 또 다른 율법이죠.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냐는 거죠. 모두 다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욥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부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가난뱅이로 전락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원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의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능력 있게 일을 잘해야 그게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월급을 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직장에서 대충 일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수단이 없고 또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그러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 제동을 거신 거예요. 부자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냐 하는 거죠. 불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셨어요. 어렵다 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 절대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부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 부 자체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케어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물질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뜨려 봤더니 어떤 상태였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아이고, 아니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훨씬 복을 많이 받고 훨씬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주님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청년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유함으로,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동장치를 사용하신 거죠.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부둣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고 이제 부두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리는 도중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붕덩 빠지고 마른 거예요. 여객선에서 내리던 그 승객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아주 뱃사람들, 선원들이 몇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도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객들이 이 선원들을 향해서 막 재촉을 했어요. 좀 제발 들어가서 저 사람을 건져내라고. 근데 그 선원들이요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물속에서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을 먹고 들어갔다 나갔다를 영겁하는 거예요. 승객들이 이 선원들을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제발 좀 들어가 사람 살리라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손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그 여인이 물을 연신 먹고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힘이 다 소진돼가지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선원 2명이 풍덩 바다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끄집어내 왔어요.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근데요, 놀란 이 승객들이 그 선원들을 향해서 여전히 비난의 말을 했어요. 아니 진작 들어가서 그 여인을 건지지 왜 저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건졌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선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여보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갔다면 장사라도 그 사람의 힘에 이끌려서 함께 빠져 죽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낼 때는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빠져 죽어요. 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없던 힘이 막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놔주는 그러면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다 소진됐을 때에 그때 끄집어내면요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든 간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 한마디를 덧붙인 거죠. 주님, 조금 전에 찾아왔던 그 청년 부자는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정당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참 베드로다운 질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께 올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 저와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특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뭐 없습니까? 뭐 없어요 이거? 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 없나요? 당연히 있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와, 여러분 2배를 받아도 크잖아요. 2배. 땅을 한 마지기를 주님을 내 교회를 위해서 바쳤는데 주님이 2마지기를 준다. 와, 안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바치죠. 집을 한 채 드리면 주님이 집을 2채 주신다. 와, 그러면 바쳐야지. 바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이렇게 희생하면 거기에서 더블로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2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를 주신 100배. 이야, 대박이죠, 대박.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리면 이 땅의 현세에서 이렇게 100배나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 100배라는 것은 꼭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100을 꼭 파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얻는다 해도요,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물론 제자들은 현세에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그때는 이런 현세적인 복도 그들이 받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죠. 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셨습니까? 물질을 들이셨습니까? 정성을 들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으니까 주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100배?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판 딩기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보상 심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또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또 갚아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상 심리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 내가 최고야, 내가 장일교회에서 최고 많이 헌신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 많이 섬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 마지막으로 데려다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뭐 물질도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봉사도 별로 못한 것 같고 그냥 볼 때는 아무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와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최고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레트르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레트르노 말 발음이 힘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우리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다면 보상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면요, 결코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헌신한 건 맞죠?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에 심취해서 주님을 따라다닌다면요,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주의의 말씀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일꾼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 와서 일하면 내가 1달란트 주겠다 이랬어요. 1데나리온 주겠다 했어요. 또 12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또 불렀어요. 1데나리온 주겠다. 또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라 일해라. 그러면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 1시간밖에 남지 않는 5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일해라.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 했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 6시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줬어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어요. 하루 품삯이죠, 1데나리온.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주고 12시에 온 사람, 아침 일찍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이 틀려요. 일찍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되죠. 1시간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이 아니야. 조금만 줘야 되죠. 1시간 시급만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어요.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과 영생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영생 받고, 저 사람 조금만 일했으니까 영생 받지 못하고 연옥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지난주에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메시지예요. 근데요, 일찍 온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불평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잘못한 게 있냐?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나는 많이 주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동기를 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동기가 있는 동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요, 그것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만 봐요.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우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아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 겉으로만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가, 그건 보상심리로 인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와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고 봤더니 복을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먼저 된 줄 아는데 나중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만한 복을 받아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남들 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복을 위해서 남들 모르게 애써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충청남도 홍성군에 가면요,
흥복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의사이신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이분이 천국으로 간 거예요.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천국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양갈래 길이 나왔어요. 한 길은 아주 길이 잘 닦여 있고 아주 길이 넓어요. 나 한쪽 길은 보니까 길이 좁고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이 길은 어떤 길이고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했더니 크고 넓고 길이 잘 뚫린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군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다들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따리를 든 사람 여기 양해를 구하고 그 보따리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따리를 풀어 제끼니까 거기에 돈다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돈다발이.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깨달았대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뭐예요? 평생 돈만 쫓다가 살았던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이 유용하지만요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장희동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믿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구보다 잘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살 집이 있죠? 밥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태국에 가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여러분, 이거 물질이 많다고 다 부자가 아니죠.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이 부자일 수 있어요. 늘 돈을 추구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아끼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요 그것은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삭개오가 물질을 많이 모았잖아요. 자신의 그 공허함을 물질로 계속 채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물질이 어떻게 됐어요? 물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아요. 제가 딸들 있잖아요. 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요 딸들이 뭐 달라면요 그냥 물질이 그냥 막 나가요. 교통카드 막 나가고요. 아빠 용돈 나가고, 아빠 책 사야 돼 나오고, 엄마한테 받고 나서 또 해도 또 나가고. 사랑하면요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외모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외적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죠.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과 봉사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응당한 그런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이 이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10월, 11월
이제 2달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10월 29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예,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예, 맨입에 되지 않아요.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날은 내가 특별히 한 통 쏘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한 거 다 사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질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죠. 그러나 물질은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남은 삶을 통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행복하고 또 구원 얻는 영혼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명사에게 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는 우리 장기들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장기절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 또 물질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